이 시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새벽 예배 마가복음으로 우리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35절까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어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두 무리가 나옵니다. 한 무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 자들인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마가복음 3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무리가 나오는데요, 정반대되는 무리입니다. 21절과 22절에 등장을 합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오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하신 큰 일을 비난한 자들, 비판하는 자들의 소리를 듣고 나오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인데요, 그들은 예수가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일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일, 그 일은요, 지금 대낮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한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일이라고 인정한다면 어떤 결과가 따라올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선지자들의 계보를 잇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한다면 그 예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서기관들은 자신들을 부정당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행위들에 대하여 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행위도 쉬어야만 하는 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회당에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보는 그 한가운데서 병자를 고치십니다.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들이 정한 규정이, 그들이 정한 종교적인 율례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일 뿐임을 폭로하셨죠. 율법 교사들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만들어오고 가르쳐오고 지켜온 것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자신이 부정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부정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은 부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부정당하는 대신 예수님을 부정하기로 결정을 하는데, 그렇기에 예수님이 행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이럴 때 써먹기 좋은 것이 있죠. 바로 사탄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사탄의 역사로 치부해버리면 설명이 참 쉽습니다. 물론 사탄은 존재합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죠. 그들은 하늘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대적자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사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심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사단은 그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찾을까요? 하늘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함부로 인간의 세계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의 세계는 여전히 죄악된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사단은 함부로 인간의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 사단이 인간의 세계에 영향력을 나타내는 방법, 방식, 수단은 오직 인간을 통해서입니다. 먼저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이 세계에 나타내고자 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책임, 바로 그 1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권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어둠의 권세는 실제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이 땅 가운데 가득하죠. 그러나 그 위에 권세자이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집니다. 나의 삶에 벌어진 어떠한 상황과 일을 사단에게 전가하기보다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 안에 나타내야 될 성령의 열매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어떠한 어두움을 물리치기를 원하시는지, 드러내기를 원하시는지, 사단의 지배에서 어떠한 영역을 풀어주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질문하고 찾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빛 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지금 귀신을 내쫓는 것이라고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며 이 행위가, 지금 서기관들이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인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매우 무서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참 무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여러분, 여기에서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죄는 무엇을 말할까요? 모든 모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근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범한 죄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 대신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죄를 저지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서 발견하는 모습이며 이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내가 좋은 것이 선이 되고 내가 싫은 것이 악이 되는 삶.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길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방해받을 때 원망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이 흘러가지 않을 때 원망하며 절망하고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나의 판단대로 내 삶이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당신이 보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설령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부서지고 결핍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는 땅, 이 어둠의 땅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이 주님을 믿는 것이죠. 그렇게 이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 명령하시는 것을 향하여 나를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택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보기에 보암직하고 내가 보기에 먹은직하고 내 원함이 있을지라도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우리는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그리고 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요. 이 길이 맞냐고요.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안에 있냐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의 관계를 때때로 그리고 종종 벗어나죠.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를 짓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이러한 타락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심각하게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속이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판단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심각한 모독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모독도, 그 죄도, 이 심각한 죄도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죄를 사하시고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인생을 가지고 우리는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말합니다. 그러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이 연약함을 용납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자를 모독하는 이 심각한 죄도 사하심을 얻지만 영원히 사하심을 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어떠한 구체적인 일을 가리켜서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그 일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 것이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그 비판한 것에 대하여 이것은 성령을 모독한 죄다라고 예수님은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한다라고요. 만약 강탈했다면 그것은 이미 강한 자를 결박했다라는 증거라고요.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게 된다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언제든지 원하시면 사단의 권세, 사단의 힘을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신 분이십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사단을 결박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단을 언제든지 심판하실 수 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자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들에게 이러한 비난과 조롱과 수모를 당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언제든 사단을 결박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며 귀신을 내어 쫓는 이 기적을 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여기에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귀신 들린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당장에 그것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나라를 심판하는 것 너무나도 쉬운 문제였습니다. 더욱이 귀신 한 마리를 멸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문제죠. 복음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잘 보여주죠.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께 달려와 엎드리며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자신을 멸하지 말아달라고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의 나라를 심판하는 이 쉬운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 해결되지 않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 올라가야만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단의 나라를 멸하실 수 있는 분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야만 끝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을 보면서 바른 질문, 마땅히 던져야 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서기관들처럼 자기를 부정당하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던져야 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 멋진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인도 단기 선교를 가게 되어지는데 그 땅에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외치기만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이 멋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으로 내 자신을 인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믿음과 신앙을 수단으로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며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귀신의 왕국을 결박할 수 있는 분이 왜 고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귀신 한 마리를 쫓아내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천하를 호령하시며 말씀 한 번으로 귀신을 결박하실 수 있는 그분이 왜 한 사람을 찾아다니냐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왜 배고픔과 주림과 목마름을 느끼시면서 걷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심판자로 온 우주를 향해 판결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 왜 고작 귀신 한두 마리를 씨름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이해할 수 없고 천사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이 광경에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귀신들은 엎드려 예수님께 절하며 벌벌 떱니다. 그러나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자기 의와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찾아오십니다. 배를 타고 길을 걷고 굶주리기도 하시고 지쳐서 쉬기도 하시면서 식사할 겨를 없이 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왜요? 여기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의 행보를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어떻게 되어야 마땅할까요? 이 거대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헤세드의 사랑, 이 큰 사랑을 스스로 거부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거대한 자비의 손길을 스스로 거부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형벌밖에 없습니다. 왜요? 다른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설령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들, 친족들일지라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들 가운데 참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바로 3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 그들은 예수님이 지셔야 될 십자가의 의미를 다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그리고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예수님이라는 빛을 발견한 자들이죠. 그분이 소망이고 희망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현재 쫓고 있는 자들입니다. 저희들처럼요.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새로운 가족을 선포하십니다. 지금까지의 혈연은 죄가 되물림되는 피의 계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되물림되는 피의 계보가 아니라
생명이 되물림되는 새로운 가족을 선포하십니다. 이 가족은 이전과 다른 가족일 것입니다. 피의 계보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서로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서로에게 자신의 모습을 가리는 관계였습니다. 서로에게 자신을 숨기고 서로에게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숨기고 서로를 통해서 자신의 수치를 발견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나를 위해서 상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가족, 그 새로운 가족은 전혀 다른 가족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된 지체로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서로가 자신의 모습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외모, 나의 지위, 나의 재산, 나의 어떠한 것도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환대해주며 사랑해주며 한 형제요 자매로 받아주는 가족. 그곳에서는 그렇기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하는 시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참 내가 초라하고 작다 여겨졌는데, 부끄럽다 여겨졌는데, 예수님의 이 새로운 가족이 되자 그 안에서 나를 향해 부족하다, 부끄럽다, 모자르다, 실패했다라는 말하는 이가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얼마나 더 깊이 사랑하는지만이 중요합니다. 이곳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쫓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갑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새롭게 선포한 가족,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에서의 교회는 물론 여전히 서로에 대한 판단이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낙심시키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정작 목회자인 저도 사람을 낙심시키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선택을 하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고 모두를 품는 선택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고백해야 될 고백이 있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교회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새로운 가족은 부끄러움 없는 곳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교회는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초라할지라도 부끄러움 없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흠뻑 누리는 곳이라고요. 저는 아직 이러한 교회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날로 날로 커져갑니다. 사단의 나라,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초라한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 위에 달려 피를 흘리고 계십니까? 바로 이 가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함이죠. 온 땅을 심판하실 수 있는 그 심판자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까? 그리고 왜 이 귀신 한 마리와 씨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왜 이 비난과 조롱을 받고 계십니까? 왜요? 우리에게 이 가족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가족 안에서 비난받지 않고 조롱받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존귀한 사랑인지를 알기를 원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향한 조롱도 비난도 없습니다.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2024년에도
그러한 하늘 가족 공동체로 우리를 빚어가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기대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부서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2024년을 소망하며, 마음껏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